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입상하신 그날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입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주일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은 4년 전에 딱 만으로 4년 전에 종료주일날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그러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4월 제가 15일까지 영락 셀레브레이션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올라와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고, 제가 올라올 때에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분인데 이 교회 사역을 EM 하시다가 KM 하신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지나신 다음에 했던 그 단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KM은 물론 Korean Ministry예요. 그리고 EM은 English Ministry인데 그 EM을 본인이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EM은 Easy Ministry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KM은 뭔지 아시죠? KM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힐링 미니스트리다 그렇게.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다만 4년이 지나면서 사실 제가 막 왔을 때 제가 다른 것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LA에 있을 때, LA 사역을 할 때에는 제가 사실은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에 1년에 한 3-4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것도 영어로 설교했었는데 한국어로 그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에 7번, 8번씩 설교하는 거 굉장히 많이 달랐죠. 그뿐 아니라 그전에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장도 많이 달랐습니다. 저 바로 전날까지 반바지는 아니었군요. 청바지 입고 셔츠 입고 하다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다 했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을 돌이켜보다 느낀 게 뭐냐면은 그때는 한국어가 지금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때 한국어로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이 많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해봤는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까지 여러분과 저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LA에서는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LA에 올라오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허락하신 교회를 인도할 것인가, 그러한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4년 지나면서 제 마음가짐에 드는 것은 나 변한 거 없는가? 변질된 것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이고 또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오늘은 깜빡하고 못했어요. 그렇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마음과 자세로 화답한다는 것,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좌로 나오거나 치우칠 것입니다. 표대를 놓칠 것이에요. 가다 보면은 다른 데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적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아까 안 했으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본 것은 한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한극장에 가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이끌려서 가서 보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친구의 농락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로마 군함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그 적군의 침략을 받은 그 배의 사령관이었던 제독 이름을 찾아보니까 아리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 제독을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그 제독이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데리고 지금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본 그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입성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입성을 기록해 놓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규모나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던지는 모습이라든지 흔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는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그 장면과 대로마의 장군이 개선하여 입성하는,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 굉장히 보잘것없는 입성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아주 초라한 하찮은 입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제외하고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맞이한다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를 맞이하는 그 모습은 로마의 장군이 계산하는 모습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그들의 최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겉옷과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겉옷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겉옷이 겉옷이지, 그거 잠바 하나 벗어 던졌는데 그거 가지고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사막 지방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지도 않습니다. 비싼 옷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벌 갖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막지대의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은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추위를 견디려면은 겉옷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사실 잘 보관해서 평생을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인데 그 옷을 벗어가지고 땅에 던졌다.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군중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 카펫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겉옷 카펫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 모릅니다. 여자분들이 백을 들고 있으면 그 백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딱 보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겉옷은 어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 겉옷 정도 하나 가지고 그러냐? 아닙니다. 정말 귀한,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벗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던지는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겉옷을 던져버리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벤 나무가지는 알고 계시다시피 이 나무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정말 흔한 나무가지였습니다. 어디에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었나? 종려나무 가지는 번영과 승리의 징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표현이죠.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 백성에게 그러한 번영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물론 이런 그들의 소망은 며칠이 안 돼서 실망과 절망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 가운데는 예수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단어도 호산나,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환호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로부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당신이라면 이 일이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는, 예수의 입성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군중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를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군중의 한 사람이었다면, 군중과 함께 있었다면, 무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맞이했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5일 후에 금요일 저녁에 있을 일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동일한 목소리를 내어서 무엇을 바라면서 왜 소리 지르며 예수를 맞이하고 환대하고 환호했을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군중들은, 이 당시의 무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환호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은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전에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마태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50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미리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 왕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입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완성은, 예언을 이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었을까? 같지 않았죠.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길이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환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위해서 진짜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 호산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정도라면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런 확신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과 저였어도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남자 5,000명을 먹을 수 있을까? 그뿐 아니라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그 예수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도 않아요. 그 얘기를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어떤 사람은 보았죠.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려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소문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 더 그 위에 있는 시돈과 두로에까지도 예수의 소문은 퍼져나갔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느냐? 예수가 누구냐? 굉장하신 분이다. 그분이면은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고 귀신 쫓아내고 초능력적인, 초인간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선지자, 랍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이전과는 다른 그 어떤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바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군중은 열광합니다. 나뭇가지를 대어서 그걸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귀한 겉옷을 땅에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안타까운 것은 군중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목적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러 곳이 있지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것이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적어도 3번 이상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저는 목사로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나귀 새끼 타고 입상하시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는 끌고 오시고 옆에서 쳐다보면서, 와, 이번에는 왜 이럴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3년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이제 혹시 왕이 되시는 거 아닐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정말 따라오는 건 아닐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야, 너는 왼편에 앉아라. 너희들은 다 다스리고.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지난주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예수를 배반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분명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그 길가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페이백 타임 주시옵소서. 제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더라도 저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와,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나 정말 잘하고 있네, 나 괜찮네 하는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것,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의 예수를 맞추어서 섬긴다면, 따라간다면 여러분 절대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상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나랑 연관이 되어서 이해 타산으로 우리 예수를 쫓는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군중들의 모습이, 그렇게 화나던 그 군중들이 5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군중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따르기 원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예수를 따르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 이것을 바라는데 안 들어주신다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대만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20년간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대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대만에 있을 때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갖는 시간이 있는데 하루는 그분이 오셔서 정말 슬픈 표정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기도 제목은,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갑자기 한 성도가 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예수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잘 알아봤더니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전주에, 바로 오기 그 전주에 그 성도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따르는 예수가 내 아들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데려가는 신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내 도구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내딸이 소아내종양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가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딸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이루셔서 저는 그런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20년, 30년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러한 병마 정도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군중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멋지게 더 엄청난 일을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 하고 계세요?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환호합니까? 왜 우리는 열성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환호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군중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그 찬양은 자신들이 당장 누릴 수 있는, 즉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음미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한 호산나였습니다. 이것을 이루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찬양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소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호산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에 여러분, 거듭하여 계속하여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올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올 것인가 저희 질문이에요. 오겠다 안 오겠다가 아니에요. 올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와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찬양의 소리, 그 소리가 호산나라는 것이죠. 내 것 하나 이루기 위한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를 평가하고 받아들여서 소리지는 함성의 소리인지, 그러한 내면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부르는 소리지른 함성인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짧게는 지난 4년 동안 포틀랜드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돌이켜보는 가운데 생각한 것이지만, 길게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1993년에 목사안수 받았더라고요. 한 22년 되었습니다. 지난 22년의 목사로서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변질된 것 없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제가 받기 원하는 칭찬의 소리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듣기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무엇인지, 제 마음의 소리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환호하고 왜 환호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환호에 갈팡질팡하며 이리저리 정신없이 그런 소리에 밀려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환호 소리가 중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30년, 50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환호는 우리가 중심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순정에 환호하는 소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 안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입성이 있었기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입성을 환호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